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대관 가족들을 만난 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럼 뭐 있어야지 또 다음. 여러분이 하시라고.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로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네.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집에 가서 고민하실 텐데.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 큰 역사요 섭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만남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인천 북지방 몇 분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면 까마귀의 은혜가 있다. 까마귀. 까마귀 알죠? 이제 그렇게 얘기만 해도 이제 우리 목사들은 다 뭔 얘기인지 아는데, 모르는 분들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거든요. 점점 물도 말라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 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날라다 줍니다. 까마귀 은혜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먼저 이제 간증을 했어요. 맞다고. 나도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지하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꾸며놓고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은 그래도 뭐 애들까지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는 많이 와야 3분, 그리고 어떨 때는 안 올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물론 결혼한 다음엔 저 집사람이 있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1년 반 동안 저 혼자 기다리는 거죠. 7시 반 한 10분 전부터 저 혼자 이렇게 찬송하고 기다리는데, 시계를 봤는데 7시 반이 돼도 아무도 안 와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한 5분 10분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와. 근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건 이제 오늘 아무도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도 그래가지고 10분이라도 아무도 안 오길래 그냥 혼자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죠. 딱 두드려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만 어떤 청년인데, 그 동네 다른 어떤 큰 교회 나가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우리 고은별 선생처럼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월급이란 첫 번째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찬송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그 첫 월급은 이 개척교회에 드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 처음 월급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금 50만 원인데. 제가 그때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거든요. 한 달 생활비인데 그 5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거 이 개척교회 놓고 가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헌금하러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 꼭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몇 번 아마 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님이 자기도 처음에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이들만 뭐 한 30명 됐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30명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은 그래도 가득 차는데 아이들이 뭘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비품이 다 엉망이에요.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거지요. 늘 안타까운 마음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 권사님 2분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그분들에게 자기 교회 형편을 얘기한 적도 없고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그 2분이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데 2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 두 분이 이제 지방에 사경회 할 때 우리 정 목사님 그 반에서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 정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자꾸 하나님 마음속에 그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도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셔서 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딱 보더니만 왜 하나님이 가보라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한 권사님은 제가 저 낡은 저 피아노 버리시고 제가 새 피아노 봉헌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은 제가 저 강대상하고 이 장의자 새 걸로 다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이 정현수 목사님 자기는 한 번도 그분들에게 부탁한 적이 없는단 말이죠. 그때 옆에 계시던 이제 우리 계단중앙교회 최인성 목사님이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또 자기가 뭘 어떤 혜택을 받나, 미국에 오래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가 아니고 계단중앙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늘 오더니 목사님 이것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150만 원을 내놓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안에 사는데 자기 집 근처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래요. 근데 자기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참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 요즘 개척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참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딱해 보여서 내가 전하기는 부끄럽고 목사님 같은 감리교니까 아실 테니까 이것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1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100만 원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쓰시라 그러고 제가 늘 보니까 거기 집에 애들이 둘 있는데 25만 원씩 애들 둘 나눠줘가지고 애들 용돈 주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최인성 목사님이 같은 감리교회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연애 주소록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처음 인사드리는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인이 이래 한데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산줄게 왔더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줬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탁한 적도 없는데 꼭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까마귀의 공급의 역사가 뭐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광교회도 또 목회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저렇게 목사님들한테만 주지? 그 150만 원 좀 나한테 좀 주지. 이런 분 없잖아요 지금. 그런 뭐 어떤 분노심이 생기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왠지 그냥 기분이 따뜻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니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응? 저도 말이에요. 제 돈 생긴 것도 아니 계산중학교 그 최인성 목사 그 얘기도 하시더. 오늘은 또 어떤 권사님이 500만 원을 가졌대요. 500만 원. 그래서 나 주려고 갖고 왔나? 그게 아니고 그 교회 교육전사님이신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참 그렇게 열심히 한대. 요령 안 피고. 그래서 그 교육전사님은 전달해달라고 500만 원을 가졌더래요. 그 자기가 교육전사님도 드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전사님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교회란 뭘까? 우리가 교회가 천국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천국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걸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이 사람과 나눔으로 인해서 혹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기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힘들 때 나의 어떤 그 은혜 받은 체험을 듣고 이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무슨 뭐 세상적인 이야기 불평과 짜증스러운 얘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족 공동체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다. 자, 오늘 본문 이 디도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전사님 좀 더운가 봐요. 부채질하는 분 여러분 계신. 좀 더운가 봐요. 좀 해봐요. 여기도 한 칸만 더 키시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젊어요. 경험이 많지 않아. 좀 실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젊은 교육자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교육자들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좀 때로는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험이 없는 교육자들이 목회 20년, 30년 한 그런 목회자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주니까 디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쓴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냐? 구원이란 뭐냐?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목회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교회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도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신학적으로 선제적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제적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해가지고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란 뭐냐?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14절은 이렇게 했어요. 14절 시작. 아멘. 은혜의 내용입니다. 은혜의 내용. 은혜의 내용이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어떨 때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불법에 처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잘했어, 그래서 상으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깨달아야 신앙의 능력을 얻게 돼요. 이 은혜의 내용을 모르고 늘 율법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신앙에 재미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남들이 막 찬송 부를 때 울면서 기도해도 옆에서 저 미쳤나? 왜 꼭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꼭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이런다고. 자긴 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물결이 요동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어와 연관돼서 세 가지의 동사, 세 가지의 명령형 서술어가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결돼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다음 뭘 하냐?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훈련을 시키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훈련 과목은 뭐냐? 버리기입니다. 버리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과연 세상 정욕을 버리고 있냔 말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있냐 그 말이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도 많고 마귀의 때론 시험거리에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18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윌리스라고 하는,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또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문필가가 되고 또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교로 일하죠. 같은 장교 친구였던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눈 중에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냐면, 두 사람은 다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잉거솔이라는 친구가, 야, 기독교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다 박멸될 거야.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무슨 뭐 무리를 걸으시고 뭐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고, 우리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 묘사해 가지고 소설 하나 써보자. 아주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그거 재밌겠다. 그래, 한번 내가 써볼게. 그래서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알아야 뭘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체험담을 근거로 해서 아주 큰 소설 하나를 발표하죠. 그게 배너입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글이 1950년대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보신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영상에 틀어가지고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엔 너무 화질이 안 좋아요. 스토리도 너무 이렇게 지루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리메이크, 새롭게 만들었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좀 달리 해가지고 요즘 배우를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배너, 여러분 극장 가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터널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 결론을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면 어떡하냐고, 그럼 뭔 재미로 영화 보냐고 그러는데, 이 배너라는 얘기는 너무 잘 알려진 얘기니까 줄거리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귀를 닫아 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 배너하고 메살라라고 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형제처럼 지낸 친구입니다. 근데 이 배너는
유대인이고 또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어려움이 없는데 이 메살라는 출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좀 더 찾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로마의 사령관이 돼서 다시 유대 땅으로 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 베너의 집의 옥상에서 어떤 소년이 그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람에게 화살을 쏩니다. 다행히 총독이 죽진 않지만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잡아들여라. 잡으러 갔는데 그 베너가 그 활을 쏜 소년은 빼돌리고 자기가 이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 여동생 다 끌려가고 자기 아내는 겨우 도망치고 또 베너 자신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충분히 그 친구 메살라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메살라가 자기의 출세, 자기 앞길 때문에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이 베너는 노예선의 노예로 찾아가지고 하여튼 일을 갈죠. 그 증오와 복수심, 내가 이 친구 메살라 이건 친구도 아니다. 내가 이놈 잡으면 아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5년 만에 겨우겨우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친 아내를 만났더니 그 아내 에스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남편 베너를 설득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그 상처, 증오심, 복수심을 내려놓으라. 뭔 소리냐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아내하고도 등을 지게 되고 결국 그 메살라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전차 경기에 나가죠. 전차 경기에서 결국 이기게 되고 메살라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복수했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돌아온 이 베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때 길에서 이제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하고 가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나이다. 베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 있을까? 자기는 5년 동안 그 증오심에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자기에게 저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창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막 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막 뛰어갑니다. 누구에게로요? 메살라에게로. 가보니까 메살라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고 팔도 부러져 있는데 그 벤을 보자마자 이 메살라도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 죽일 거라고, 날 이렇게 만든 너를 내가 죽이고 말 거라고 막 그럽니다. 그때 이제 베너가 막 울면서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너를 증오하지 않을 거다. 너와 나는 형제 아니냐? 그때 메살라도 감동을 받고 칼을 내려놓고 둘이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지나간 과거에 경건하지 못했던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미웠고 무엇이 억울했고 무엇이 속상했고 무엇이 상처가 됐고 뭐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세상 정욕이었어요. 이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죄 많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예배에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8절 9절 다음에 10절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지난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 놓고 말하는 건 여전히 거짓말과 욕설이 난무하고, 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다면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예? 그건 여러분이 각자 잘 아실 겁니다. 전 감사한 게 지난번에 월드비전에서 와가지고 후원자를 모집했는데 39명이 39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어떤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그날 모여진 성도의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교인 한 1000명 정도 큰 교회 가도 그렇게 40여 명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데 39명 가운데 17명이 저 아동 후원을 하게 됐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 캄보디아하고 스리랑카를 선교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아동을 연결해달라. 17분. 그게 매월 3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17분이 그 아동들을 매월 3만 원씩 후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10,000원씩 기관 후원을 해서 그 기관으로 하면 이제 우리 국내 아동들, 국내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쓰여지게 됩니다. 그 선한 일이죠.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대로, 기도팀으로, 또 찬양대로 다 선한 일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의 근거가 어디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온 지 꽤 됐는데, 에?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야, 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기도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봉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야, 그래도 월드비전 왔다는데 남들 다 이렇게 쓰고 끄적끄적 되는데, 그래도 체면 있지, 나도 좀 끄적끄적 돼요. 이렇게 체면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선한 일은 결국은 나중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대가가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짜증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짜증내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가 뛰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을 해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유행했죠. 이 검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약간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말은 잘 하긴 하지만 행각을 잘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잘 뛰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이 뛰기를 잘해가지고 운동선수로서도 인정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또 인정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그는 뛰는 것이 무슨 뭐 메달 따려고 뛰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뛰는 것도 아니고 훈장 받으려고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뛰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가 사랑하는 여인 제니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뛰면 그 제니라는 여인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그 제니라는 여인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제니가 막 뛰라고 막 박수치면서 검프 막 잘 뛰어 그러면 그냥 좋아서 뜁니다. 그러다가 훌륭한 운동선수 되고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이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이만큼 자리를 나한테 줘야 돼.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달려가면요. 이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도 얻을 수 없는 영적 황홀감을 경험합니다.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조용히 와서 청소 한번 하고 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걸 꼭 누가 알아줘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샘솟는 헌신, 이 선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 다음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뭐가요? 주어는 계속 뭐라고요? 주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구주 예수의 영광이 오심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기다리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꾸준히 잘 안 되거든요. 연초에 찬양대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가을쯤 되니까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교사한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고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전도팀 한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도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구제한다고 했는데 몇 달 가다가 끊어버린 분도 있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런 일 때문에 못한다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착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탄과 마귀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를 합니다. 헌신하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봉사하지 못하도록. 그때 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연결됐냐면 그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과 2절 말씀. 1장 1절과 2절 시작. 영생의 소망. 이게 이제 디도서의 주제거든요. 이게 계속 뒤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위험을 받아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힘들어하는 목회 가운데 힘들어하는 너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굴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그 쌓여진 하늘 보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선한 일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남들 모르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